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전 말씀들을 잠시 드리면은 3장의 시작이 아내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불신 남편이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남편이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이혼을 하거나 혹은 신앙을 버리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아내의 행실을 정결하게 진실되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고 또 악을 당하였을 때에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라 갚지 마라 갚지 말아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라. 나에게 악행하는 자에게 도리어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같이 멱살을 잡고 욕하지 말고 축복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냥 저 사람 잘 살았으면 좋겠네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도록 저 사람이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 중반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이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13절 그 위에까지 3장의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믿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심은 믿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부르심은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이 시작해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덧붙여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열정적으로 너희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선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참되신 참 선이십니다. 진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정적으로 선을 행하면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면 착한 일을 하면 선하게 대하면 해를 받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앞에 단서가 붙죠.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수동적이나 끌려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알죠. 어느 모임이든 어느 사무실 아니든 어느 공동체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저 사람 대단해. 이렇게 칭찬을 받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은 육신적으로 아까 이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는 말에는 선을 행하면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일반적인 명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그 마지막 날에 주어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더라도 우리를 해하는 사람은 있다. 육신적으로 해하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함을 보지 않고 시기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를 오해하기도 해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우리를
해야 할 사람이 해야 할 어떤 능력도 권세도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선을 열심적으로 행하면서 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악을 당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또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제 그러나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해할 수 없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어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자들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그 의로 말미암아 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지요.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참된 옳음, 바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쫓아가고 선한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의를 위하여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고 하나님이 제일 좋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죠. 악함과 욕이 따라와요. 근데 그 자체가 바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누구냐? 불신자들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 저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이제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어려움이 고3 때 마지막 모의고사 때였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를 딱 보고 결과가 딱 나왔는데 절망적인 거예요. 고통스러웠어요. 그 결과가. 너무나도 힘들다. 근데 왜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제가 고등부 회장이었어요. 고등부 1000명 있는 고등부 중에 제가 회장이었는데 대학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지막 모의고사 때. 그날이 수요일날 결과가 나와서 수요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마지막 통성기도로 마치고 사람들이 막 하나둘 다 떠나고 그 큰 성전에 저 딱 혼자 딱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 예배당을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게 눈을 딱 감고 기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눈 감고 딱 감고 있는데 주님이 너가 나도 부인할래? 라는 이제 마음의 울림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세상이 싫잖아요. 다 싫잖아요. 공부도 싫고 막 힘든데 주님이 딱 너가 나도 부인할래? 라는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혹 대학을 못 가더라도 혹 조롱을 받고 놀림을 받더라도 주님은 너무 좋습니다. 라는 이제 마음에 이제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제일 좋습니다 하고 이제 성전을 나와서 기쁘게 막 뛰면서 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갈 때도 그랬어요. 군대 가기 전날에도 하늘의 별들을 보는데 너무 그 포항 거기서 하루 자고 이제 입대를 했거든요. 입대 전날 하늘을 보는데 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거죠. 이제 2년 2개월을 저곳에 들어가야 하니 주님 어떡합니까? 근데 주님이 이제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음성이 딱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으로 갔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엊그제도 아이가 이제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막 이제 좀 심란하더라고요. 수술한다라는 자체가 저도 한 번도 안 해본 그 전신 마취를 꼬맹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생각도 들면서 그 마음속에 또 이제 주님이 탁 주시는 거예요. 혹 주님이 데려간다면 너 어떡할래? 그래도 주님은 좋습니다. 근데 마음이 조금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며칠 좀 힘들어할 것 같긴 합니다. 뭐 이 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렵게 하나님 주셨는데 뭐 집사람 혹이 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한 해 만에 그러면 이제 생겼을 때 이제 이게 수술하면 없어질 수도 있다. 한 2년 만에 생겼는데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주님 그랬더니 만약에 이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떡할래? 주님 그래도 주님 좋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니 주님 너무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죠. 뭐 그런 고백을 제가 한 게 뭐 대단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 속에서는 그런 어떤 고백들이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물질을 잃으면 어떡하지? 통장 잔고가 다 없으면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두려워합니다. 물론 우리도 두려워는 하지만 심란하긴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예요. 주님의 영광이라면 제가 혹 아프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영광이라면 제가 여기 나사로처럼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가 돼도 좋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의를 위해서라면 명예를 잃더라도 내 이름이 조롱을 받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 걸음걸음에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 모든 선택을 할 때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선택을 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똑같이 불안하지만 심란하지만 그 심란함은 주님이 주신 마음인데요. 뭐 반대로 설레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감정을 우리가 부인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기쁘더라도 주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슬프더라도 주님 제가 지금 너무 슬프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제가 이 슬픔을 감내하겠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행복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반대로 지금 너무나도 불행하네요. 자고 일어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괜찮습니다. 라는 것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결박당하고 쫓기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편안하게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나의 삶 속의 고난은 그렇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편안한 삶 속에 우리가 넋놓고 있다 보면 우리의 삶은 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쫓아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전에는 제가 먹지 않았던 것들을 먹게 돼요. 왜요? 몸에 좋다 그럼 그냥 손이 가요. 예전에는 몸에 좋고 안 좋고 떠나서 딱 뭐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맛이 없거나 그러면 손도 안 대고 쳐다도 안 봤던 것들이 이제는 몸에 좋다더라 그러면 뭐든 손부터 가서 내가 먼저 먹어야지. 내가 더 많이 먹어야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들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면 돈이 된대. 그거 하면 명예를 얻는데. 그거 하면 건강해진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똑같이 근심하며 사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의를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고 이것이 고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참으며 나아갈 때 복 있는 자다라는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이 아니라 뭐 헤어스타일, 우리가 입는 옷,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안에 주인을 하나님으로 주로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종의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선을 행하거든요. 착한 일 합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형제를 사랑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에요. 곰곰이 찾아보면 다른 것들이 주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똑같이 선을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구제를 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누구든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소망, 하나님 안에서 갖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의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뭐냐? 이 소망이거든요. 산소망, 참된 소망, 천국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이대는 인터뷰는 뭐냐? 너 지금 죽으면 어떡할래? 라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가 떨어져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통장에 잔고 떨어져서 배고파 죽으면 어떡할래? 너 지금 건강이 안 좋아. 그래서 죽으면 어떡할래? 죽으면 어떡할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그 죽음이라는 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 주를 위한 죽음이라면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육신의 죽음이 잠시가 지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영원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 땅은 많이 살아야 100년이고 뭐 더 살아야 120년, 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70세 되신 분들이 앞으로 10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유, 어르신 이제 100세 시대인데요. 그랬더니 앞으로 내가 자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10년이라는 거예요. 80이 넘어가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간다는 거죠. 90이 되면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10년을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사는 그 인생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더라도 지금 주님이 날 데려가셔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저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이 있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죽을지도 몰라. 너 그렇게 하면 손해봐.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라고 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늘 대답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내 마음 안의 주인은 주님이야. 나는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시오. 주님이 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 세계가 더 좋다. 난 지금 죽어도 괜찮아. 지금 끝나도 괜찮아. 라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해요? 온유하게. 이제 베드로가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준비하다 보면 어떻게 대답하게 되냐면 확신에 차서 강조를 하게 되고요. 강조를 하다 보면 막 어떻게 보면 윽박이 되고 막 이렇게 강요가 돼요. 나는 이렇게 소망으로 사는데 왜 너는 그렇게 소망이 없어?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말들을 항상 준비하는데 온유로, 친절하게, 온유하게, 유하게 대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그래서 이 온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품이 온유예요.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두려움으로 대답하라는 뜻. 아시겠죠? 그리고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베드로가 두들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선한 양심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마음에, 내 양심에 선행을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 잘 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사에 그러면 사실 두려움이 없어요. 남이 나를 비방해도 난 괜찮아요. 왜? 내 마음에 정말 선한 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화내는 사람은 누구냐면 전곡을 찔렀을 때, 약점이 탁 들켰을 때, 너 그거 가식으로 한 거잖아. 너 그거 가증스럽게 너 드러내려고 한 거잖아. 그게 내 속마음을 탁 들켜버리면 내가 언제 그랬어? 화를 훅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내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늘 하다 보면 누가 나에게 너 어쨌든 저쨌든 괜찮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선하게 했는데 나를 욕하던 어쩌든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일진데.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무엇보다 낫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훨씬 낫다. 그리고 18절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은혜롭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세요. 늘 옳으신 분입니다. 늘 바른 분이세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죄가 없으신, 악이 없으신. 그런데 누구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불의한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욕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 욕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원수됐을 때 우린 주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주님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런 분이 어딨냐? 라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러한 나를 위해서, 욕하는 나를 위해서, 등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주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이유는 충분합니다. 왜요? 날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날 위해서 가장 소중한 목숨을 버리셨어요. 날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의인 되었습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열심으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향하여서 걸음걸음 살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며 고난을 받더라도 그 길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